편 넷째 재앙이 해가 사람을 크게 태우는 예, 우리가 이 지구가 완전히 예, 엄청나게 더워지는 이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앙에는 해가 사람을 태운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도표가 큰 환란 기간에만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넷째 재앙이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여섯째 인에서 그 배경이 되고, 넷째 대접을 쏟는 분들은 14만 4천인들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넷째 재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는 은혜 시간이 끝난 지점이죠.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완전히 사단의 사상으로 완전히 꼴지어지고, 14만 4천인들은 대접을 쏟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상으로 완전히 인을 처진 분들인데요. 여기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할 기회도 없지만 그들의 불법에 대한 개념을 아직까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사단의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돌리지 않는 것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니, 그리고 태양은 사실 그대로 있다고 보는데요. 지구 대기권에 있는 공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태양에서 오는 따뜻하게 하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 갇혀버려서 그렇거든요. 예. 대기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온실 효과라고 보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기가 오염되면 이렇게 대기의 열기가 갇혀버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공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내용이 여기에 바다가 피, 죽은 자의 피, 강이 전부 다, 물이 전부 다 피, 연기, 이게 뜨거워지는 거, 이런 내용들은 지금 사도행전 2장 19절에는 큰 환란 기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불과 연기로다 하는 것이 사람을 크게 태운다라는 의미, 연기가 막 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우리가 불을 태우면 나오는 연기처럼 그런 그 뜨거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의 전개에 나타나는 재앙에 대한 대접에 대한 이 사건 현상도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같은 맥락의 내용들을 계속 아침마다 우리가 하느냐, 이렇게 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예언에 대한 개념이 아직 되어 있지 않는 분들에게 알려줘서 이러한 그 대접의 네 번째 대접이나 세 번째 대접이나 이런데 해당이 안 되는 14만 4천인이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대제도와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하는 지역, 추수가 끝나고 난 뒤 뒤처리가 되잖아요. 추수는 다섯째 나팔까지 하고 그 뒤처리하는, 말하자면 쓰레기를 소각하는 내용. 우리가 곡식을 다 하고 난 뒤에 뭘 하냐면
껍질을 다 버리는 그거를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예언을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원래 본인이 이해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해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되겠죠.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말라기 선지자도 약 2006, 한 5, 600년 전에 뿐입니까? 뭐 이런 분들이 다 뭘 했냐면 와, 이 용광로 같이 불 같은 날이 이르는 거를 예언,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를 보듯이 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보신 분들이 우리에게 뭘 해주냐면 이런 날이 온다. 이런 날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런 용광로 같은 이러한 넷째 재앙 같은 것도 구속의 대경륜의 우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현실을 말라기 선지자보다 먼저 우주 태초에 보시고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시고 기록을 해주신 것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자가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들이죠. 다 선지자들.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는 불에 넣으면 잘 타죠. 죽는다 이 말이죠. 빛으로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나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나 요한계시록의 선지자나 뭐 모든 분들이 한 거를 우리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달한 거를 마지막에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셋째 천사들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선지자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며 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한다 할까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뿌리를 없애는 때가 언제일까요? 뿌리와 가지까지 다 없애는 때는 7천년 끝에 우주에서 없었던 것처럼 유전자, 악인들의 유전자 자체까지 다 없앨 때가 뿌리를 없앨 때죠. 이런 부분들을 다 말라기 선지자는 다 보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천여 년이 남은 뒤의 사건인데도 이분은 2000년, 2000 몇백 년 전의 뿐인데 이것을 다 보신 거예요. 우리가 늘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셋째 천사들은 어떤 입장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300주야 그 다음에 그 끝에까지 본 분이 다니엘 선지자잖아요. 그분도 똑같이 영광 가운데서 빛의 속도로 과거 현재 미래를 봤고 말라기 선지자도 영광 가운데서 과거의 미래를 봤고 셋째 천사들은 그 전한 것을 늦은 비 성령 받기 이전에는 기록한 말씀이 영광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영광으로서 예언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자녀의 유전자가 우주적으로 사라져버린다. 우주에서는 완전히 소멸돼 버린다. 참 무서운 내용 아닙니까? 참 이 부분을 알면은 참 자꾸 애통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 많지만은 그 뜻을 잘 설명한 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명칭이 아주 중요하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영생에 가는 창세기 1장 3절의 생기인 빛을 생성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생 가는 생명의 빛을 원하는 자는, 그 빛을 생성하시는 분을 경배하는 자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이 의로운 해가 바로 영광이죠. 공의로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은 의이기도 하지만 공의이기도 하죠. 공의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영생 가게 하는 데에 공의롭게 해주는,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영광을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지구 전체를 벗처럼 다 싸게 되면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치료하는 광선. 우리는 지금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 치료하는 광선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죽음을 치료하는 강선입니다. 최종적으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코피가 딱 이렇게 달려가지고 목줄이 딱 걸려가고 줄을 매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 줄을 놔버리면은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우리는 외양간에 소가 갇혀 있는 것이 갇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빛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우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구 중력에 딱 붙들려가지고 발로만 밟고 이 땅에 계속 다니거든요. 우주 시공간에 다른 나라로 하늘나라나 이런 데를 우리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발하게 될 때, 재림 때가 되면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건 지구의 중력을 이기는 빛의 속도를 줘서 우리는 온 우주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참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너희가 악을 밟을 것이니, 바른다는 것은, 악인을 밟는다는 것은 6가지 재앙과 7가지 재앙이죠.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공중의 들림을 받죠. 예. 발바닥 밑에서 그들은 다 죽음을 가게 됐죠. 땅에서. 땅에 있는 자들은 빛의 옷을 못 입은 자들이고, 영광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받은 빛의 옷을 입은 분들은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셋째 날 일으키고 둘째 날 일으킨 의인들과 14만 4천인들, 이 세 부류의 빛으로 옷을 입은, 세 번에 거쳐서 빛으로 옷을 입은 그 대상자들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공중에 들림을 받아 예수님이 계시는 공중까지 올라가서 공중에 있는 그 예수님의 구름을 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럴 때 땅에 빛으로 옷을 입고 땅에 딱 붙어 있던 모든 인류는 발바닥 밑에 있어요. 우리 발바닥 밑에 있어요. 공중에 떴는 사람들이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재와 같으리라. 다 죽는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해당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인류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 말씀이 해당자가 된다는 거죠. 참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도, 이 소선지자, 하박국, 말라기, 아모스, 이런 분들의 소선지자에 보면은 굉장히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많이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모스 8장 3절에 보면, 그날의 궁전의 소리가 애곡으로, 이 궁전은 지구 전체죠. 애곡이라는, 사람 죽었을 때 곡을 하잖아요. 변할 것이며. 사람 사는 데가 아니고 거의 사람 죽어가더라고요.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언제? 이 영감의 말씀에 보면 4번째 재앙에 이게 많이 일어난대요. 이게 시체들을 잠잠히 내어버린대.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언제겠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우주 태초에 이 광경을 먼저 다 보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이거를 기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여섯째 넷째 재앙 때는 시체들이 집안의 시체들을 자꾸 감당이 안 되니까 잠잠히 내버리더라.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음, 경고의 소리와 포도즙 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구의 인류들이 계속 인류들에게 뭘 하냐면 경고를 보내요. 경고라는 건 예언이 임하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걸 말하는데요. 셋째 대접을 쏟을 때도 벌써 넷째 대접에 대한 것을 경고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넷째 대접이 쏟아지기 이전에 넷째 대접에 대한 내용들이 경고가 계속돼요. 지금 새 천사 기별이 나가지도 않은데 지금 경고가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건 경고가 나가는 건데요. 계속 1260일 동안 복음 선포할 때도 이런 상황을 다 얘기해주고 넷째 대접을 쏟기 직전까지는 계속 경고를 해주는데요. 이때 당시에 경고해주는 분들은 14만 4천인들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바로에게 나가가지고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을 내릴 때마다 가서 알려주고 내리고 알려주고 내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요엘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기가 선포될 때에 바로 공기가 떠나간다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되었다 할 때 공기가 다 또 빠져나가는 그 부분을 시온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게 마지막에 이제 지구에 있을 일을 여기 얘기한 것인데요.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누가 이렇게 경고의 소리를 외치느냐. 그것은 바로 14만 4천인들이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될 것을 경고할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되도록 없으리로다. 14만 4천인들과 부활하는 자들이 합치면은 어떻게 많다? 강한 백성이 새벽빛이 산 꼭대기 덮인 것 같이 강한 백성이 많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분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것도 누가 선포를 경고를 해주느냐 하면 14만 4천인들이 이렇게 이해해서 다 경고가 되는 거죠. 다섯째 나팔 전까지는 셋째 천사들이 이런 내용을 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은 대대로 없다.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까지도 14만 4천인들이 전한다, 경고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여기에서도 불이 해가 사람을 태우는 거지만 여기에 가면은 더 크게 불이 사람을 태워요. 왜 그러냐면 되었다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하늘의 불과 또 되었다 하면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그 틈을 통해서 땅 속에 있는 불이 합쳐가지고 사람을 또 태우거든요. 그래서 이 큰 환란 기간은 불하고 관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 사람이 해를 태우는 이때나 전부 다 진짜 가면 갈수록 1000명이 살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살던 지역에 이제 10명이 남고 계속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고해 주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14만 4천인들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냥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죠.
하나님이 맹렬히 노할 때 종기재앙이 지구 전체에 14만 4천인을 제한 모든 자에게 나고, 또 환경이 죽은 자의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땅, 바다,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그 땅에는 물이 있는데 물을 갖다 치고 땅을 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어둡게 하는 이러한 다섯째 대접에는 어두움 재앙이 오잖아요. 이러한 것을 다 진노의 포도주로 하늘과 땅과 물들을 치심으로써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작은 나라한테는 3분의 1, 3분의 1, 여기는 전체라는 거, 전체. 그것이 섞은 것이 없다.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기 보면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거는 이때 당시에 되었다 할 때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은 마지막 7천년이 끝나고 집행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유황불 속에서 어, 그들이 고난을 받는 이런 부분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중요한 게요, 짐승과 그의 우상, 짐승을 따르면은 우상, 보이지 않지만 우상을 따른다는,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 이러면은 형상, 나타난 형상인 부처나 뭐 이런 데 가서 경배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상, 사단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거든요. 짐승은 사단을 섬기는 국가,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그 국가들이 연합해서 만들어 놓은 일요일 휴업령의 일요일을 경배하는 자를 그의 우상, 결국은 일요일을 경배하게 되면 누구를 숭배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사단을 경배하게 된다. 이것이 짐승의 우상이에요. 짐승의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요.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도 우상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외의 경배 대상은 다 우상에 속한다.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그의 이름표가 뭘까요? 그의 이름표. 사단의 이름표는 뭘까요? 666으로 해당되는데, 사단의 이름은 복음이죠. 복음은 뭐냐면 영혼 불멸설, 연옥설, 지옥설, 뭐 영혼 불멸설,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단의 사상이잖아요. 그 사상을 가졌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아야 돼.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인이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게 되고, 14만 4천인들은 그 얼굴에 해와 같이 광채가 나는 자들이잖아요. 이름표를 달게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의 이름표를 달게 되는 것은 영혼 불멸설을 하게 되면 사단의 이름표를 받는다. 사상을 가졌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뭘 말일까요? 여기에서 밤낮 쉼을 씻습니까? 참 진짜 힘드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낮에도 힘들고 밤이 오면 내일이 되면 좀 나을까? 아니고 더하고 더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넷째 재앙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기, 그 다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강이, 또 물들이 다 피가 되는 거. 네 번째는 크게 사람이 태우는. 이때 되면은 몸에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 아픈 데다가 공기는 너무나 숨을 쉬기 힘든 악취가 나는 공기, 또 강에도 악취가 나가지고 숨을 쉬기가 힘드는 데다가
덥기는 왜 이렇게 더운지요. 이렇게 될 때 참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대쟁투 628에서 629쪽에는 넷째 재앙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는 예언의 신인데요. 계속하여 일어나는 재앙으로 계속해서 한 가지가 끝나면 그 다음 게 났다고 연이어서 쉴 틈 없이 일어난다네요. 연이어서 재앙으로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무서운 시기에, 진짜 무서운 시기죠. 있을 지상의 형편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처량, 이 거의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이 사막화되었다. 밭에 소산이 없어졌음이로다. 이렇게 뜨거우면은 물이 증발해버려서 거의 다 사막화돼 버린다는 말이죠. 응?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아예 그 씨가 심어도 안 된다네요. 요번에도 우리 이 지역에 어저께 뭐가 내렸냐면 우박이 내렸거든요. 이게 다 걱정하는 게 고추를 심어놨는데 지금 2번 심었는데 벌써 또 나오는데 또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이 고추나무가 살란가 그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씨가 흙덩이 안에서 썩고 창고가 비있는데 뭐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살 맛이 나겠습니까? 생축이 탄식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탄식한대요. 배가 고파갖고 바짝 마르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물이 없음. 소도 먹을 물이 없고 양떼도 먹을 물이 없다. 시내가 다 말랐다. 들에 풀이 불탔습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태양이 태우는 것은 전 세계적이지를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야 될 재앙이 세 재앙이 남아있는데 전세적으로 사람을 다 이때 죽어버리면 그 뒤에 올 재앙을 맞이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이 남은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진노에 강력한 진노를 다 내리실 때까지는 생존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이지는 않고 어디라는 거는 아직 뭐 연희신에 나오진 않지만 그냥 지금으로 봤을 때 미뤄 볼 때는 적도 부근, 지금도 적도 부근이 제일 뜨겁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부분적으로 또 어떤 요즘에는 폭우도 부분적으로 막 내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비가 좀 이랬는데 어떤 지역에는 막 쏟아지고 어떤 지역은 또 덜 하더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그 라니뇨 뭐 엘니뇨 현상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어느 지역에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크게 태워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된다. 둘째 재앙이 내릴 때는 이때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되고 셋째 재앙이 내릴 때는 그 셋째 재앙이 내릴 때는 지구가 있어오므로 가장 큰 재앙이 되고 넷째 재앙이 내리게 되면 그 시대에 사는 시점에 와서는 이때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된다. 그 다음에 다섯째 재앙 때 가면은 또 더 크고 일곱째 재앙에는 완전히 사람이 다 죽는 환경이 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넷째 재앙에 대한 그 상세도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